7쪽에 나의 맘 받으소서 찬양합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님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님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님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님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님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사쪽에 있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찬양할게요.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4절 하겠습니다. 각자 피아노 반주 따라 기도하시며 예배를 준비합니다. 2024년 6월 9일 성령 강림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내가 깊은 물 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깊은 물 속에 잠긴 듯 싶을 때, 한숨 한숨 숨쉬는 것마저 버거운 때 있어 기도합니다. 주님,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예배드리는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합니다.
130편 1절부터 4절을 이쪽에 있죠. 찬송가 아래에 있는데요. 130편 1절부터 4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내가 깊은 물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독교에 익숙하다면 전통 기독교에 익숙하다면 당연히 죄라는 말에도 익숙하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아주 많이 이야기했고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죄에는 너무 강력한 것이어서 모든 사람이 죄 속에, 죄 안에, 죄 아래에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죄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요새 사회에서 하는 말로 옮기면 구조악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엄청난 구조악이 있기 때문에 그 구조악이 우리를 지배하는 힘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죄 안에, 죄 속에, 죄 아래에 있어요. 우리가 구조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인이 됩니다. 간단한 예가 있죠. 군대입니다. 군대에는 폭력을 사용하잖아요. 군대에는 살상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훈련을 하는 모임이고 또 실제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군대를 피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남자는 그 군대가 뭔가 문제가 있어. 군대가 위험해. 군대가 살상 무기를 다룬다는 거 알고 있지만 우리 피하지 못하고 군대에 속해 있고 군대 아래에서 우리가 보호받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 구조악이죠. 이 군대 문제를 설명하자면 인류의 오랜 역사를 설명해야 되고 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징집을 설명하려면 대한민국의 건국부터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에 있었던 여러 역사적인 사건들을 하나하나 나열할 수 있겠으나 여하간 그것들이 너무 많은 설명이 이미 존재할 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구조악이 아주 강력하다는 거죠. 우리가 엄청나게 큰 죄, 엄청나게 강한 구조악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우리는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해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가 뭘 잘못해서 죄인이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윤리적인 범과를 저질러서 죄인이냐 그게 아니에요. 죄를 히브리어 말로도 그렇고요. 그리스 말로도 그렇고 죄라는 말의 어원을 추적하면 목적을 이루지 못한 상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걸 비유해서는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라고도 설명하고요. 목적을 이루지 못한 상태 혹은 관역을 벗어나 있는 상태 이걸 히브리 말로도 그리스 말로도 죄라고 설명한다고 해요. 본래 의도와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이 죄입니다. 나쁜 행동을 하는 게 죄라기보다 정의를 구현하지 못한 게 죄입니다. 악을 저지르는 게 죄라기보다 선을 실천하지 못한 게 죄입니다. 이게 목적이잖아요. 선을 실천하는 게 우리의 목표이고 정의를 구현하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우리는 정의를 구현하거나 선을 실천하는 목적을 잘 달성하지 못해요. 이 또한 죄입니다. 미워하는 게 죄라기보다 사랑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해치고 해하는 게 죄라기보다 지키지 못한 게 죄입니다. 게으른 게 죄라기보다 진보하지 못한 게 죄입니다.
사랑을 해야 하고 선을 실천해야 하고 진보해야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게 우리의 목표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목표와 목적을 잘 실천하지 못해요. 이게 죄입니다. 어떤 나쁜 행동, 극악한 야만적인 무언가를 해서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마땅히 해야 할 진보, 정의, 사랑, 보호 이런 가치들을 실천하지 못하는 게 죄예요. 그 목적에 닿지 못하는 게 죄예요. 혹은 시도하지만 그 목적이라는 관역에 정확하게 꽂히지 못하는 게 죄예요. 우리는 이런 죄를 수도 없이 짓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바울의 입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폴리네시아 섬에는 날지 못하는 새들이 있다고 해요. 뉴질랜드 모아새, 하와이 날지 못하는 거위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저는 직접 본 적도 없고 그냥 사파처럼 그림을 본 적은 있습니다만 뉴질랜드 모아새, 하와이 날지 못하는 거위 이런 큰 새, 날개가 있는데 날지 못하는 새가 폴리네시아 섬들에 있다고 합니다. 날개가 없지만 포식자가 오랫동안 없었기 때문에 그 새들은 그냥 그 섬에서 잘 살 수가 있었어요. 3200년 전부터 인간이 폴리네시아 섬에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이 침략자죠. 새 입장에서는 이 새로운 침략자가 전에 없던 포식자가 섬에 들어온 거죠. 해서 새로운 인간 침략자 포식자가 들어오니까 날지 못하는 거대한 새들이 인간에게 잡혔겠죠. 먹혔겠죠. 해서 지금 거의 전멸되었다고 합니다. 날개는 하늘을 날기 위해 디자인 되었겠죠. 제가 이 고생물학 제가 잘 모릅니다만 날지 못하는 새가 덜어 있죠. 닭도 있고 타조도 있고 우리가 영상이든 우리가 주변에서든 볼 수 있는 새들이 덜어 있는데 여하간 날개가 있다는 건 날기 위한 걸 거예요. 날기 위해 디자인 되었을 겁니다. 본래 날개에 목적이 있는 거죠. 날개의 본래 목적은 디자인된 목적은 하늘을 나는 것이었습니다. 날개가 있어도 하늘을 나는 본래 의도와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자칫 죽습니다. 우리가 사람이어서 사람에게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명이 있는 건 어떤 목적이 있는 건데 그 목적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면 자칫 폴리네시아에 있는 섬에 있는 날개가 있는 그러나 날지 못하는 새들처럼 죽을 수도 있겠죠. 성경은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건 사망이야. 우리가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면 살아도 죽음과 다르지 않아. 이게 성서의 선언입니다. 인간도 날개를 지녔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형상이라는 날개를 지녔습니다. 천사를 상상할 때 날개를 그려 넣는 이유, 인간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에 속한 하나님 형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일 겁니다. 뭔가 우리의 존재는 땅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땅을 살고 있지만 하늘을 나는 존재인 것 같은 그런 상상,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는 이유, 내 안에, 내 속에 내가 잘은 모르겠으나 하나님 형상이 있다는 증거일 수 있지 않을까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디자인하셨습니다. 하늘을 날 수 있는, 땅에 살고 있지만 땅을 투극할 수 있는, 땅에 살고 있지만 땅을 초월할 수 있는, 땅에 살고 있지만 땅을 극복할 수 있는 뭔가가 우리에게 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인간에 대한 이해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날개가 있으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날개가 있으나 날지 못한다면 자칫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 형상으로서 날개를 지녔는데도 저는 정의를 구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날개를 지녔는데도 저는 선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날개를 지녔는데도 저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날개를 지녔는데도 저는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날개를 지녔는데도 저는 진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목사지만 애쓰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에게 날개가 있으나 그 날개를 가지고 날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들 또 다른 사람들 형편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인입니다. 바울은 모두가 죄인이라 단언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인데요. 3쪽에 제가 붉은 글씨로 썼어요. 3쪽에 있는 붉은 글씨로 된 로마서 3장 23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의도와 목적을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깊은 물속에 잠긴 듯한 일상을 살고 있어서 하나님 나라 향해 목표를 설정하고 살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한숨 한숨 숨쉬는 것도 버거운데 멀리 꽂혀있을 보이지 않는 깃발을 향해 달려가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한데 고상한 가치를 위해 시간과 자원을 내놓기란 실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난 본래 의도와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죄인이기 십상입니다. 이게 우리 현실인데 이 현실과 타협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성서는 이야기해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먹고 사는 게 너무 빠듯해요. 내 의지가 박약해요. 내가 살아온 경험과 내가 받은 교육이 충분하지 않아요. 이런저런 이유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거 오케이 알겠는데 그거 되게 아름답잖아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선언하는 거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날개를 지녔지만 그거 어떡합니까? 내가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바쁘잖아요. 너무 가난하잖아요. 너무 약하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늘을 날지 못하는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그냥 머물러야 하는 수많은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 너무 저는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너무 이해됩니다. 기질적으로 가능해요. 제가 MBTI 이상 가능한 기질이에요. 이 형편들을 보면, 사람들을 보면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어. 까닭이 있어. 이해가 돼요. 또 저도 그렇게 이해해줘요. 저는 저를 이렇게 막 정죄하지 않아요. 물론 해야 할 일이 해야 잘 마무리하지 못했을 때 편두통을 앓지만 몸에 좀 아프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는 비교적 저를 그냥 용납해요. 그러나 성서는 여기에 날개를 펴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정확하게 형벌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사쪽인데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사쪽에 붉은 글씨로 제가 썼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이 바울의 딜레마입니다. 바울의 탄식입니다. 우리가 정직하다면, 우리가 정직하게 인간에 대한 이해, 내 실체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정직하게 한다면 바울의 이 딜레마는 고스란히 우리의 것이지요. 나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 내 속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운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나는 내 마음대로 법을 그냥 살아버린다. 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바울의 고민이잖아요. 여러분, 이 고민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해요. 이 고민을 우리가 시작하지 않으면 이 신앙의 믿음의 자리로 도약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에 대한 성서가 내리는 답은 성령입니다. 우리 육체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면, 성령께서 나를 지도하시면 내 육체의 법,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와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내가 성령으로 극복할 수가 있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시면 내가 육체를 입고 있는 인생과 다른 인생이 나에게 가능해. 이게 예수께서 제안하신, 예수께서 경험하신 성령 체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유일한 제목은 그래서 성령을 주십시오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가 구해야 할 것 성령입니다. 찾아야 할 것 성령입니다. 문을 열어서 우리가 건져내야 할 것, 발견해야 할 것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기도하는 우리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무너져 있는, 또 육체의 한계에 갇혀 있는 우리를 위해 성령께서 기도하십니다. 마음이 지쳐서 눈물이 빗물처럼
오쪽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붉은 글씨로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영이 내게 계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뜨음을 선포하고 엉졸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공적 생애가 뚜렷하게 구별이 돼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누가복음 모두 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공적으로 만나는 비로소 이제 그리스도로 이제 사는 거죠.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그 마디, 이 유소년기와 예수님의 공적 생애를 구별하는 마디를 뭘로 잡냐면 광야에서의 시험으로 잡아요. 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다. 금식기도 하실 때 시험을 받죠.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성전에서 뛰어내리게 하는 뭐 이런 시험을 예수님이 받죠. 그 광야에서의 시험이 예수의 공적 생애를 가르는 분기점이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좀 달라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적 생애의 분기점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방금 읽은 부분이에요. 4장 18절. 첫 번째 문장이 뭡니까?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예수께서 자신의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선언문의 첫 구절을 뭐라고 하시냐면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내리셨다. 내가 이제는 육체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 거야. 이렇게 선언하세요. 마태복음에서 광야 이야기를 삽입하는 이유는 뭐냐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이야기잖아요. 유대인들을 위한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옛날 모세가 이집트에서 출애굽하고 그 광야를 지나온 이야기가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있죠. 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의 공적 생애의 출발을 광야로 잡아요. 근데 누가복음은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의 수신자들은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 누가에게 예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모세를 몰라요. 출애굽 이야기도 몰라요. 해서 이 사람들한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어떤 이야기나 역사가 아니고 무형의 지금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 있을 때 비로소 믿음이 가능하겠죠. 그게 성령이었어요. 역사도 몰라요. 이야기도 몰라요. 그리고 나는 유대인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내가 예수를 따르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계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오면 나도 예수처럼 살 수 있어. 당신들도 예수처럼 살 수 있어. 이게 누가가 했던 설교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적 생애의 시작을 성령이 임하셨으므로 라고 시작을 해요. 성령이 임하셨기에, 성령이 나에게 오셨기에 나는 육체를 지닌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는 죄인으로서 실천할 수 없는, 사랑할 수 없는, 보호할 수 없는, 진보할 수 없는, 정의를 구현할 수 없는 무수히 많은 이유를 가지고 있으나 그래서 나는 죄인의 틀림이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시면 내가 그 육체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초극할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그 신적인 능력이, 신적인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어. 그 신비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비로소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 이게 누가복음의 제안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라야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목표 삼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눈에 가난한 사람이 보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포로된 사람이 보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장애인이 보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아픈 사람이 보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우울한 사람이 보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불평등한 세상이 보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전쟁으로 위협받는 사람이 보입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내 가난만 보입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내가 갇혀있다는 사실만 압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내가 실천할 수 없는, 정의를 구현할 수 없는, 사랑할 수 없는 수많은 장애 요인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압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내가 우울합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내가 이 불평등에 짓눌려서 분노가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내 마음의 싸움이 너무 큽니다. 성령이 오셔야 다른 사람의 가난이 눈에 보이고요. 다른 사람의 갇혀있음이 눈에 보이고요. 다른 사람의 아픔이, 다른 사람의 장애가, 다른 사람의 고통이 눈에 보여요. 이 세상의 불평등함이 비로소 그때 눈에 보입니다. 거꾸로 하면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게 성령의 임재예요. 종교적인 엑스타시를 내가 경험하는 게 성령 임재의 증거가 아니고요.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갇힌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장애인, 우울한 사람, 전쟁의 문제, 불평등한 문제, 이런 것들이 보이면, 여기에 내가 투신하고 싶으면 그게 성령이 나에게 오셨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할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는 다 죽어가는 거잖아요. 저도 죽어가고 있고, 우리 모두가 사실은 태어나는 순간, 생명 갖는 순간 죽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그때 생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윤동주는 성령이 무엇인지 알았던 청년일 거예요. 윤동주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집을 냈죠. 대학생일 때였어요. 일본으로 건너가기 전에 시집을 엮습니다. 제가 숫자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16편인가 18편인가 시들을 모아서 원고지로 묶어가지고요. 교수님께 갖다 드려요. 근데 그 처음 교수님께 드렸던 시집의 제목이 뭐였냐면 병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윤동주가 생각하는 이 시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파요.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구조적으로도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당시에 한반도는 거대한 병원인 거예요. 교수님이 그걸 알아보시고 제목을 이렇게 내면 검열에 걸린다. 출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목을 바꾸자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근데 출판하지는 못하고 일본으로 가게 되죠. 그 시집에 제일 앞에 있는 시여서 우리가 보통 서시라고 부르는 시입니다. 6쪽에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6쪽에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며 주어진 길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위에 움직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까닭에 우리 속 사람이 청소되고 우리가 반듯하게 마음을 세우면 성령께서 거하시는 몸이 됩니다. 성전이 됩니다. 성전이 되면 사람이 죄를 극복합니다. 성전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죄를 극복하는 인생이 영생입니다. 성전이 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표현은 다르지만 구약에 있는 표현, 신약에 있는 표현만 다를 뿐 사실상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근데 우리는 파괴되었고요. 어딘가가 무너져 있고요. 또 성전은 비어있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전 안에 여러 다른 것들을 채워놓았어요. 여러 우상들을 채워놓았고요. 내 필요들을 채워놓았어요. 이게 우리의 지금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불필요하게 채워진 것들을 덜어내야 되겠죠. 청소해야겠죠.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여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은 성령으로 가득한 공간입니다. 삿된 것들이 없이 비어있으나 보이지 않는 바람 같은 성령이 가득한 공간이 성전입니다. 땅에서 하늘을 품은 공간이 성전입니다. 땅에 뿌리 내린 나무가 하늘로 우둥지를 높이기 위해 가지를 잘라내야 하잖아요. 우둥지는 나무의 가장 꼭대기를 우둥지라고 해요. 이 우둥지가 조금씩 자라고 하늘에 닿고 하늘에 이제 더 높이 솟아오르려면 줄기가 자라는 거잖아요. 줄기가 자랄 때 제일 아래에 있는 가지를 잘라내죠. 이 가지를 잘라내면서 그 잘려진 부분에 옹이가 생기죠.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 성전이 하늘을 향하여 고추 선다는 것, 나무랑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상처가 있어요. 하늘로 높이 자라는 나무일수록 옹이는 굉장히 많아요. 나이테는 속에 있지만 나무의 수령을 알 수 있는 나이테는 속에 있어서 보이지 않지만 옹이는 나무 밖에 있는 나이테 같아요. 겨울을 지나야 나이테의 무늬가 생기듯이 내 안에 상처가 하나가 더 생겨야 나무는 또 자랍니다. 그 옹이 나이테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성전처럼 하늘을 향하여 고추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을 품고 하늘에 닿을 수 있도록 때로 우리가 지닌 가지를 잘라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내 몸에 붙어있던 건데 잘려지는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상처가 되고 옹이로 남습니다. 언뜻 보면 상처이고 흉측해 보이지만 우리가 나무의 아름다움을 평가할 때 옹이를 빼고 나무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사람도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우리에게 상처가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상처가 큰 나무일수록 무수히 많은 옹이가 존재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엔 옹이가 상처처럼 남습니다. 옹이는 껍질 밖으로 드러난 나이테 같습니다. 옹이 수만큼 나무는 자라고 하늘에 가깝습니다.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됩니다. 우리가 날개를 비로소 하늘을 나는 목적대로 쓸 수 있게 됩니다. 나이만 받으소서 찬양합니다. 피아노 반주 따라 우리 누가복음 또 시편 고린도전서 로마서 읽었는데요. 여러분 생각나시는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설명했던 제 이야기 속에 무언가 여러분에게 울림이 있었다면 그 울림도 기도하겠습니다. 단어를 잡으셔도 됩니다. 문장을 잡으셔도 됩니다. 행간을 잡으셔도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 생각을 잡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해주세요.
고백합니다. 우리는 가야 할 목표를 잃어버린 죄인입니다. 기도하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소서. 우리 속 사람을 청소하고 우리 마음을 받으셔 성령을 받으시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몸이 성전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유지하시는 성전으로 생명 있는 것들을 품게 하소서. 하나님의 품으로 날마다 거듭나게 하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처소되게 하소서.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주님께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밴드라이브 통해서 강정환, 김성희, 이승재, 이은성, 김현, 박은미, 박정화, 임수진, 인택, 이동성아, 이준희, 이사라, 아린, 채린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인사할게요. 로운, 이성아 안녕. 아린이, 채린이 안녕. 네, 우리 애들도 함께 예배 드렸을 거예요. 6월 12일 이번 주에는 도스토옙스키 죄와 벌 아마 마지막 혹은 한 번 더 읽게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수요일에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모임 행사는 주보 참고하시면 좋고요. 6월 25일 화요일 7시에 세종호텔 앞에서 명동에 있어요. 평화교회연구소 주관으로 예배 드리는데요. 제가 설교합니다. 세종호텔에 이제 노동자,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이 있는데, 제가 2년 전에 아마 예배를 인도했던 그때 제가 성찬 인도했던 것 같은데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매주 그 노동자들을 위해서 거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임이 있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이제 미안한데, 그러니까 전화가 오면 뭐 제가 이 근처에 있으면 하겠다고 항상 하는 모임이에요.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함께 동행하고 싶으신 분은 저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차로 함께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자니까 우리 먹지 말고.
근데 좋은데요. 진짜. 같더라고 얘기. 아 근데 그때도 좋아하는데 이때도 좋아. 지금 좋아. 공연이 못 오네. 뭔가 다르게. 그렇지. 잘 내주기만 먹어. 달라. 아니, 그래? 원래는 진짜 그렇게 옆에 있는가? 공연이 없애는지 못했는지 내가 왔는데. 누나야, 너 이제 나다 됐네? 한 병 맞아야지. 먹고 왔어, 먹고? 일단 먹고. 아, 네네. 선생님, 그냥 무슨 색깔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색도 정리해 주는 거야? 아니요. 안 볼게. 어쩔 수 없지. 아직도 그게 그런 거 없네. 네, 6월 9일 영상을 마칩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아멘.